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추석 연휴로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옛날만큼의 어떤 추석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조금 상심스럽고 어렵기도 또 했던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하루빨리 이런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자유스럽게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또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미스바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어떻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또 시간 가운데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의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주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저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코로나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평강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또한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말씀대로 자라서 말씀이 일으키는 능력을 삶과 생활에서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나정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아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그가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서 네 번째 말씀, 우리 시간이죠. 네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34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34과에 대한 우리 주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아,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서 레시피대로 갈아 마시렴. 사랑한다 아들. 에이, 색깔 이래도 맛있겠지. 아이고, 아예 못 먹겠는데. 아, 진짜 내 맘대로 하다가 큰일 나겠다. 나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가라사대라는 게임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가라사대라고 하는 게임은 진행자가 이런 거예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손을 쫙 펴주세요 라고 하는데 쫙 펴야 되겠죠. 그런데 진행하는 사람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어떤 행동을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사대를 얘기하지 않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손을 쫙 펴세요 라고 했는데 가라사대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따라했다라고 하면 이 게임에서 진 거죠. 미션이 실패가 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진행자가 가라사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두 손을 쫙 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손이 쫙 펴지지 않고 이렇게 굽으듯이 만약에 이렇게 잘 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미션에 실패한 거죠. 제대로 그 동작을 따라하지 못했으니까요.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 앞에 게임처럼 우리 인생의 진행자이신 하나님께 한 미션을 받은 왕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를 먼저 예화를 드린 거죠.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왕이 필요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왕이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어떤 이웃 나라들 간에 전쟁의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 때문이었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이제 왕을 실제적인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실제적인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도 자기 나라들도 주변 국가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인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집권하기 시작하고 초대 왕이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처럼 좀 잘 다스렸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에게 평화를 주셨고 주변 나라로부터 전쟁을 해서 승리도 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그 무렵에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미션을
이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런 이제 미션을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의 모든 소유를 없앨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이런 미션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 미션을 받아서 사울왕을 찾아가서 그 미션을 사울왕에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사울왕은 과연 여러분 이 미션을 여러분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군사를 소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전쟁에서 아말렉 군을 여러분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도 따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서 사울왕은 아말렉의 모든 그 백성들은 다 진멸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없앨 차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명령에 따르면 모든 소유를 다 없애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일단은 아각 왕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모든 소유를 다 없애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순종하는 듯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의 눈에는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을 하고 없앴지만 그가 눈에 볼 때 자기 판단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죽이지 않고 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다 이제 사울 왕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굉장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사무엘이 사울을 애틋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밤을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나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어떤 모습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한 번 잘못했는데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여러분 다 펴서 우리 한 장 한 장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 5장인가요? 3장, 우리 7장 말씀을 봤었죠. 그런데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울왕이 세워진 거고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많이 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점차 가면서 실수가 아닌 게 되고 죄악이 되고 점차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오늘에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선지자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굉장히 슬퍼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러분 제목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순종하는 신앙이죠.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심을 가득 안고 사울 왕을 찾아가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사울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밖에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14절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이 소리요? 이것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제물을 드리고 싶어서 가장 좋은 것만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만 살려서 자기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들을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따랐습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15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혹시 여러분 일부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진멸하라고 했고 일부 동물들을 살려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저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겠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앞에서 우리 순종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부분의 순종을 여러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큰 죄가 되고 오히려 더 불신앙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파멸의 길로 여러분 몰아가게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한 3가지 정도로만 우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사울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념비는 하나의 승전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잘해서 마치 내가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업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 행렬을 따라서 막 왔을 때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어떤 전쟁의 전리품으로 어떤 소와 양과 염소의 어떤 울음소리들이 막 끝도 없이 여러분 이어져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우리 왕이 대단하구나. 정말 우리 사울왕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사울도 뭔가 어깨가 으쓱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밑바탕 가운데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고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여러분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 족속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모든 동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여러분 명령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마치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동물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 거죠. 아까도 우리가 승전비를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봤잖아요. 마치 자기가 뭔가 잘나서
그러니까 위치가 마치 하나님처럼 올라가 있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동물을 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어차피 동물이 필요하니까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리품으로 또 백성들을 나눠 먹어서 우리 양식으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에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울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였고 더 나아가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진멸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사울은 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여러분 다 죽이라고 여러분 말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니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출애굽기 17장인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애굽을 넘어오면서 홍해를 넘어왔단 말이에요. 급하게 넘어오니라고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체력이 고갈됐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광야로 들어와서 여러분 진을 쳤는데 그렇게 체력과 내가 너무 힘들고 곤비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딱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체력이 고갈되어 있고 힘이 없는데 마치 칼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아말렉이 마치 그런 빈틈을 타고 쳐들어온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야비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나선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진멸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여러분 감히 사울 왕이 자신이 왕이라고 왕이 되니까 뭔가 된 것 같처럼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슬쩍 자신의 의견을 껴넣어서 또 동물들을 따라 울음소리가 오니까 자신이 좀 뭔가 되어 보이잖아요.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뿐더러 여러분 불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단초를 지금 사울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옳지 못한 행동이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울 왕이 순종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3개를 하고 여러분 악한 일을 혹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죄를 하나를 지었어. 그러면 3개는 선한 일을 하고 1개는 악한 일을 했으면 나는 2개는 그래도 나는 선한 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울질을 하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신앙의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순종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개수로 비율로 따져서.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오늘 이 사울 왕도 일부분은 선한 왕이라고 일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의 평가는 어떤가요? 사울 왕의 오늘 마지막에 우리 23절의 이 평가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분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업도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60%, 70%, 80% 순종이 아니에요. 90%, 99%의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 100%의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잡혔어. 그럼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 그런데 오늘은 약속이 없네. 시간이 좀 있네.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볼까?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하나 여러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것처럼 배불러서 못 먹겠네. 이제 하나님 드려야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혹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거고 오히려 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평가를 받아요? 내가 사울왕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전에도 여러분 사울왕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돌아오질 않았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요. 다 파괴되고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주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찌들어 있는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혼합주의였다라는 거예요. 혼합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혼합신앙이 뭘까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좋아요. 저 세상도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상 깎아서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여러분 장 열어보면 뭐 신주짠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마음, 친구들이 더 좋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는 더 좋아하는 마음, 내가 더 아끼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 숭배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좋고 세상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세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이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다 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멸망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끝이 어떻게 나나요?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웠는데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낮은 자세로 그 백성들을 섬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선한 왕으로 길이길이 역사 가운데 남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우리 결론 말씀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가 사울의 평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사보다 순종만 있으면 되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그만큼 우리 신앙에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일부분만 먹다 남은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그냥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 신앙의 조건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11조도 우리가 버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받는 그 용돈에 11조를 떼실 때 여러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드립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떼어놓고 구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쓰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여러분 그저 이런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감동으로 들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성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자의 가운데 모셔드려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순종과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 주일이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순전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면 드리고 바쁘면 할 수 없고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대할 것이 없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그냥 부분적인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 불신앙이다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여러분 이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여러분 순금정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쪽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내 시선과 시각과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의 또 자녀들로 아름답게 우리가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베델의 모든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사울 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그 처음에 그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었지만 낮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작은 집합 가운데서 하나님 왕으로 성김을 받고 하나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신의 하나님 이름을 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랑할 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 거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나아갔던 저들의 불신앙이 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아들, 딸들, 자녀의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입시험을 맞아 하나님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컨디션, 좋은 하나님 몸의 상태를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험 보는 그 당일까지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 또 하나님께 준비한 하나님 예배한 길을 다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